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부르는 이름이 참 많은데 저희도 이동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기는 새사람 교회를 지금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저희들이 그 교회를 돕고 있는데 세터민이라고 부르든 탈북자라고 부르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든 이 사람들이 줄잡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북한에서 탈출했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40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소위 탈북하기 시작한,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다 막 얼어 죽기도 하고 떠내려가 죽기도 하고 이랬던 것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처음 북한에 가서 홍수피해 지역을 도우러 왔더니 그 당시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었고, 제가 개성 가까운 곳에 갔는데 황해북도 은파군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산에 나무가 없이 다 잘라서 땔감 쓰고 먹었는지 황토가 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이게 쓸려 내려와서 은파군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통째로 떠내려간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97년, 98년부터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2년 전에 98년도 지금 생각하면 2002년도, 98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 북경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탈북자 일동이 어느 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가지고 어느 날 같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1분 만에 그것에 들어갔고, 그래서 48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들이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대사관들의 경비가 삼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넓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잡혀가면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을 AP통신, CNN, BBC 이런 세계적인 언론들이 다 취재하고, 그 취재하고 나서 그것이 전 세계에 방영됐는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방송을 하는 모든 세계 언론들이 한 타이틀을 썼다는 겁니다. 그것은 손을 벌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손을 벌린 사람들.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가 별로 민족 감정이 있어서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닌데, 일본에 있는 단체 중에 NGO, 비정부기관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인데, 이 비정부기관 중에 대북 인권단체 대표적인 것이 RENK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일인 의사 중에 플러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독일, 또 스페인, 미국, 일본 이런 여러 나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 25명이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면서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원에 머물게 되는데, 국정원 산하의 기관에 머무는데 그 일이 자유를 향한 질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탈북은 했는데 정말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NGO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가 주도하여 그들이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자 문제는 전 세계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북한 인권조례라는 것을 전 세계가 제정하고 지금 북한에게 너희 인권 탄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압력을 넣는 시대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독일 의사 노르베르트 플레첸이 탈북자를 만났을 때 탈북자가 자기에게 보여줬던 반응을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May I help you? 내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탈북자가 그 손을 덥석 잡은 게 아니라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 손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잘못된 교육, 세뇌 교육을 비롯하여 미제, 왼수 이러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플레첸 박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는 탈북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간 탈북자를 돕는 선교사님들이 손을 내밀 때 그들이 1명, 2명 손을 잡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래서 그것이 조직화돼서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잡아보세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예, 아이고, 좋아요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분 손이 따뜻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 손이 좀 차가운 분이 있습니다. 체온에 따라. 자,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예.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면 느낌이 어떤가요?
좋아요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으면요? 나빠요. 싫어요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잡아줘야지.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으면요?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안 하면 사람 참 뻘쭘해지고 이상해지고 민망해지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 때 받는 것은요, 뭘 해야만 손을 내밀 때 받을 수 있냐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연애할 때는요, 보면 손 꼭 붙잡고 손에서 땀띠 나게 생길 정도로 꼭 붙잡고 다닙니다. 그러다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손을 뿌리칠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탈북자나 진비 없는 우리들에게 플래첸 같은 박사를 보내서 그들을 돕는 것처럼 RENT라는 이북의 탈북민을 돕는 일본 민간단체를 통해서 도운 것처럼 130년 전에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너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한 것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생이나 마음고생이나 몸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에비슨 선교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의사고 알렌 헤론을 이어서 세 번째 그 광해원의 의사로 오신 분이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종황제 주치를 있을 때 고종황제가 새롭게 옷을 입고 사모관대를 썼는데 옛날에 임금이 입는 옷과 모자에는 쓰는 모자에는 최고의 옷을 가지고 옷칠을 했습니다. 코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 고종황제가 피부병이 있고 민감하고 무슨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옷독이 오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대장금에 보면요,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퍼지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왔던 알렌이나 헤론이나 에비슨이나 스크랜튼이나 이런 의사 출신, 이런 많은 유진벨이나 린튼이나 이런 의사 출신 의사 선생님들이 결핵과 함께 그런 병들을 퇴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병을 피부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고종황제가 에비슨에게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본인이 황제니까. 그러니까 그땐 조선이 망하지 않았을 때니까 대한제국 시절이었으니까 뭐든지 원하라 그러고 제안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손을 턱 잡았어요.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인 내용은 나에게 땅 주라, 집 주라, 자기 주라가 아니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황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선에 와서 대한제국에서 보니까 양반 있고 평민 있고 상민 있고 천민 있는데 저 천민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은 정영사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천민들을 양민 되게 해주십시오. 황제폐하, 양반을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양반과 양민 이렇게 딱 둘러되게끔, 천민도 없고 상민도 없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천민들의 이 계급 차별을 철폐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나오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누가?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와서 자기가 재물도 권력도 땅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종황제에게 부탁해서 양반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나 천민이나 상민들을 양민 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의 1회 졸업생 중에는 백정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백정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에비슨 선교사에게, 의사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맡기니 내 아들을 당신 같은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의전의 1회 졸업생 중에는 백정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쉽게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뭘로 굿뉴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과 차별과 편견과 왜곡된 것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선각자들을 비롯하여 조선 양민들이 그 내미는 복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에 남녀차별이 철폐됐습니다. 신분제도가 철폐됐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화학당 정신여고 뭐 이런 거 세워지기 전에 수피아 여고 뭐 여러 여고 이런 학교들 세워지기 전에 조선에서 고려나 신라나 그 이전에 어디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남자들을 위하여 화락 만드는 건 있고 남자들을 위하여 성균관은 있고 남자들을 위하여 뭐는 있을지 모르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전무했습니다. 스커린턴 박사가 와서 이화학당 세우는 걸 보고 고종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세운 학교가 지금의 숙명여대입니다.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여성들을 깨우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유교 문화 속에서 남존여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한테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박옥경 집사님 이런 거 없는 거죠. 박영미 사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집왔느냐에 따라 천안에서 시집왔으면 천안댁, 서울에서 시집왔으면 서울댁, 순천에서 시집왔으면 순천댁,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어도 한 번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이름도 생기고 이렇게 당당하게 남녀 평등도 누리고,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처럼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도 양성평등의 투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과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되자마자 바로 양성평등, 남녀차별 철폐, 신분제도 철폐 다 철폐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함께 들어온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영원히 우리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은 구원을 얻지만 나는 제외가 될까 봐 두렵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무엇을 얻었담도 아니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듯이 아파트 청약했는데 내가 당첨됐어요. 내가 이제 저거 내 아파트야.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 살지 않았어요. 저거 내 아파트임에 맞지만 분양권도 나에게 있지만 계약금도 냈지만 중도금도 냈지만 심지어 잔금도 냈지만 아직 들어가 살지 않았어요. 들어가 살아야 내 거예요. 내 건데 아직 아니에요. 구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형,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탄이 주는 게 뭐냐? 내가 이미 이룬 자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뭘 얻은 자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청종하기보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하고 오래하고 많이 할수록 우리 안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다시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값없이 의롭다 졌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제가 다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다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여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으니 이 몸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하고 뭐 봉사도 하고 좀 직분도 생기고 목사도 되고 이러면요 슬슬 영적인 교만과 기름기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냐? 듣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들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 김환란 박사님이 이대 총장할 때 교수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대지요. 방학 때만 되면 농촌 봉사를 다녔대는데 농촌에 가시면 꼭 주일이 끼니까 이분이 그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김환란 박사님 밑에서 자라난 교수들이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요 어느 교회를 갔는지 맨 앞에 앉는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기독교 학과 교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도 있고 그런데 들어보면 도대체 저 시골교회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김환란 박사님만 혼자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혼자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교수님들하고 제자들이 물어본대죠. 아니 총장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김환란 박사 한 말이 그거라는 거죠. 10마디 중에 100마디 중에 1000마디 중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라도 있으면 놓칠까 봐 내가 정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될 때마다 내가 아멘한 거다. 아멘. 여러분 아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오고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벌써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개를 외로 꼬고요 딴짓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잔막이 물러가라 그러고 막 박수가 했던 거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주는 거야. 침대에서 편안히 자라고. 그런데요 잠자면서 이제 딴 생각합니다. 정신줄 놓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를 들어서 간증을 듣는데 속으로 이러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제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갖는 갈등일 겁니다. 나는 설교한 대로 사나? 나는 설교한 대로 하나? 근데 제 역할이 마이크고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저는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제 역할이니까. 전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저도 나름 노력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필사할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정교육 받을 때 우리 어머님이요 정말 혹독할 정도로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마디 하지 않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부르세요. 광선아, 네! 그리고 달려가야 돼. 2번 부르면 혼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2번 부르면 슬슬 열이 나다가 3번째 부르면 부글부글 끓다가 4번째 부르면 이제 터집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배운 것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귀를 기울여 듣고 자면 한마디에 예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듣고 자면 100마디를 불러도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에 예스 하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시험 봤는데 시험 봤는데요 합격자 발표해요. 대학 시험 봤는데 합격자 발표해. 가나다선으로 쭉 갑니다. 내 이름이 차시니까 치읓이니까 뒤에 있을 텐데 아직껏 뭐 지읒까지는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놀다가 치읓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귀 기울여야지.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기억부터 그냥 긴장을 하고 듣습니다. 강씨부터 시작해서 김씨 되고 뭐 권씨 되고 다 돌아갈 때까지도 지루한 줄 모르고 듣습니다. 우리나라 김씨 많고 이씨 많잖아요. 아직 내 순서 되려면 멀었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라도 놓칠까 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맨 앞에서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는 그때 다 끝났어. 왜요?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강조할 때 벌써 액센트가 달라요. 강조하는 게 달라요. 좋은 선생은 자 빨간 줄 밑줄 쫙 이것까지 해줍니다. 예? 저도 성문 영어 가서 강의 듣는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데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자 빨간 줄 밑줄 쫙 별표 2개 뭐 이렇게 틀림없이 시험 나와.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았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심지어 요나는 니느웨까지 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못 들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겁니까? 안 들려서 안 들은 게 아니고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든지 간증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바짝 귀를 세우고 듣는 거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환자나 보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토시 하나 틀릴까봐, 얼굴 표정 하나 놓칠까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표정을 봐가며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아주 긴장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뭐냐? 들려오는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참사랑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들고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 듣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합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복이 전부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할 말이 있습니까? 나 못 들었는데요. 나 몰랐는데요. 몰라서 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아멘.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그겁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냐? 아니, 알았습니다. 알고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너희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들을 때문에 너희가 분노하게 될 거야. 여러분, 흥부가 박타가지고 큰 대박, 인생 대박, 인생 역전, 큰 부자 되니까 놀부가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기해서 갔다가 멀쩡한 제비 다리 부러뜨렸다고 우리가 놀부전, 흥부전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됐는데, 특히 여기 신앙의 대가 몇 대 이어지는 3대, 4대 이렇게 모태신앙이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발음 잘못하면 모태신앙이 됩니다. 모태. 나 이거 못해. 나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딴 사람한테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복음을 듣게 된 것 중에는 이스라엘한테 고마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옛날 약속 구약의 율법만 붙잡고 새로운 약속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기 때문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도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부터 쫙 퍼져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13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각종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찾아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준 덕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나요? 듣기를 잘해야 되나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대화하는데 서로 자기만 얘기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고 둘이 하는 독백입니다. 둘이 하는 독백. 이게 대화가 되려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듣고자 할 때만 하나님의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데 으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영혼의 창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말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말아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온갖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종 되겠다고, 아들이 아니고 종 되겠다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가서 환영해주고 금가락지 피고 옷 입히고 잔치 베풀어줬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참 잘하셨어요.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전 아버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평생토록 열심히 일하고, 아니 저놈은 아버지 예산 죽지도 않았는데 증여해달라 그래가지고 상속도 안 받고 나가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돌아왔더니 갔다 왔는데 쟤는 잔치해주고 나는 뭡니까? 이게 큰아들의 항의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린 당연히 할 거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의가 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좀 뭘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섭섭합니다. 아주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큰아들의 잘못은 뭐죠? 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죠. 님이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아마 그 아들이 매일 살찐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고 잔치했어도 그 아버지는 잘한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누구의 것이냐면 그 은혜를 갖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을 미국이 해방된 다음에 에치슨 라인에서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저 현해탄을 쫙 긋지 않았으면요, 에치슨 라인을 긋지 않았으면 북한이 못 쳐들어옵니다. 미국이 일본만 보호하고 우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긋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말 탁월한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가서 미국 가서 협박하듯이 막 호소하듯이 읍소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어도 하나님이 안 그으시면 상륙작전에 딱 2번밖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한 번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메가더 장군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참모들이 아니 지금까지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 전쟁사 속에 딱 한 번 성공했다는 거예요. 노르망디 프랑스에서. 그런데 노르망디는 뻘도 아니에요. 거긴 모래예요. 절벽 있어요. 밑에가 바위예요. 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천 앞바다는요, 인천 앞바다는 뭐예요? 인천 앞바다는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사이다가 동동 떠다니는데 인천 앞바다에 곱부가 없으면 뭐로 마시도 옛날에 구봉성가 배삼룡인가 그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하더라고. 인천 앞바다 뻘입니다. 뻘. 물 쫙 빠지면요 거기가 끈적끈적한 진흙 덩어리죠. 어떻게 여기 상륙작전을 하냐고.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기도처럼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피하지 말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노르망디에서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리고 인천에 상륙하지 않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다 제주민국 국민 됐거나 아니면 위대하시고 영명하신 지도자 동지를 찬양하고 있을지 몰라. 새파란 아들 같은 막 발발발 떨면서 박수 쳐야 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믿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은 믿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간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보고 벌벌 떨었어도 다윗은 어땠다고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 한 목숨이 없어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 현상될 수 없다. 그리고 샥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자기는 5개 골랐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10명하고 똑같아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에요. 10명의 보고와 똑같다고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